믿을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주 캠프를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요. 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요, 이 질문을 나에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나?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평생을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데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이유를 당연한 것 같지만 한번 질문해 보시면요, 참 많은 것이 발견됩니다. 아, 나에게 정확한 이유 없었구나. 이런 부분도 발견되고요. 그 부분만 정확해진다면 되겠구나. 이것도 발견되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올바른 시작이 올바른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생애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더니 나중에 뭔가 이렇게 가운데서 중간에서 틀려져서 이렇게 좀 응답 못 받고 문제 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영적인 세계가 아닌 데서는 좀 맞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시작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올바른 시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중간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이것이 발견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하십니다. 열매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발견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만큼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처음이 모든 것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은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 지금 내가 바르게 시작하면은 모든 응답 지금 회복되는구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왜 잘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나와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고 신앙의 잘못이 아니라 이 잘못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면요, 오늘 예수님 붙잡으면 완전 해결되는 겁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 믿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나한테 계속해서 수십 번 했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왜 예수를 믿을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예수 믿는 게 뭘까? 이 질문을요 계속했다니까요. 결국에는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말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완전한 천국을 포함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구원받는다면 죽어야 다 구원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려야죠. 오늘부터 천국 시작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된다면요,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이론과 지식과 말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진다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어려운 걸 다 알고 계신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나에게 하나님 아들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진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걱정할 거 없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슨 계획과 무슨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과 문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탕을 계속 주지 않습니다. 사탕을 계속 주는 부모님은 계모일 수도 있어요. 의붓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만 계속 줘.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죽어라. 사탕만 계속 준다.
이 다 썩으라는 거죠. 달달한 것만 계속 준다. 그리고 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상태예요. 조금 막 응답만 계속 주면은, 좋은 것만 계속 주면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요. 왜냐? 그게 우리의 본성에 마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응답만 자꾸 받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이렇게 딱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진짜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그것에 대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와지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이제 응답의 시작이죠. 생각 자체가 응답이 되어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0.001%이라는 사실. 그러나 0.001%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바르게 시작하면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럼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있다는 말이죠. 구원을 받아야 될 상태도 없는데 구원합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해준다 그러면 구해줘야 될 상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해줄 상태도 아닌데 구해줍니까? 다시 말하면 물에 빠지지도 않았는데 물에서 건져낸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구원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게 안 보인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상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은 진짜 하늘 가지고 쳐다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내 친구들, 친척들 교회 다니는데 본인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보이질 않아요. 구원 이전의 상태. 이것만 딱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가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오직이 안 돼요. 유일성이 안 돼요. 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 사람은요, 그 최고 중에 최고 바뀌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요 발로 걷어찹니다. 더 이상 예수 필요 없는 상태가 딱 됩니다. 마귀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아니라 절대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안 돼요.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교회 헌금에 최선을 다하시면 안 돼요. 생명을 건 헌금이 늘 고백되셔야 돼요. 나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실 마음을 딱 품고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안 돼요. 최선은 불교인들도 하고요, 불신자들도 참 잘해요. 불신자들이 수백억을 막 기부하고 헌신하잖아요. 평생 막 박수 줍고 막 떡볶이 했던 그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생명과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헌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은 사단이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헌금 해놓고도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줄 수 없는 상태. 그 헌금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생명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 이전의 상태의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는 어느 정도의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가 우리의 구원 이전의 상태죠. 정말 끔찍한 상태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대신 산 제물로 짐승이 죽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야만 할 만큼 우리의 죄는 끔찍한 겁니다. 그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절대 같이 안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안 보인다면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안 되겠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이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죄가 나에게 안 보여진다. 그 죄가 그런 심각한 상황 속으로 안 들어가 본 게 아니고요. 이런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심각한 일들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죄에 대한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말은 흑암이 안 무너진 나의 상태예요. 죄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장악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오죠? 기도 제목 나오지 않습니까? 내 죄가 그만큼 안 보인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 나의 눈을 여시사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할 만큼의 그 죄가 나의 죄로 보여지게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전부니까.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 죄를 계속 짓도록 사단이 나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거밖에 간구할 게 없는 거죠. 구원 이전의 상태가 전부입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가 보인다면 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절대 우선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냥 살만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교로 가도 좋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삼다수 물 있잖아요. 삼다수 물. 근데 전 세계적으로 뭐 피지에서 나오는 물이 제일 좋다고 뭐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나 봐요. 피지라는 섬에서. 근데 그 피지라는 섬의 물을 뭐 이렇게 좀 먹어보셨는데, 뭐 제주도에 사시는 목사님이 제주도 물보다 맛이 별로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삼다수 물을 들고 가셨대. 그 검사를 해봤더니 삼다수가 더 좋대. 여러분 진짜 삼다수라는 물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걸 먹으면 완전 영생을 얻는다 이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제주도로 와야 되죠. 진짜 이번에 제가 최고의 은혜 받은 게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 삼다수가 우리 교회에서만 난다면, 우리 교회에서만 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우리 교회로 와야 되죠. 우리 교회에 그게 있습니까? 다른 말로 그 삼다수가 우리 윤형 집사님에게서만 난다면 우리 윤형 집사님이 있는 위드 수학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되면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이물 먹어도 되고 저물 먹어도 되고, 그럼 삼다수의 목숨을 겁니까? 삼다수 먹으면 머리가 막 천재가 돼버리고 병이 다 나버려. 심장병도 낳고 막 암도 낳고 막 다 나버려. 막 그 물이 나에게만 있어. 나한테로 다 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부분과 합쳐서요,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일이 발견됐어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와 나만 해야 되는 일. 윤관우라는 목사가 이 함께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교회와 윤관우라는 목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만 해야 하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자, 다른 말로 그러면은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럼 다른 교회가 다 하는 일은 뭡니까? 다른 교회도 다 하고 있는 일. 그럼 다른 교회가 못하는 일은 뭡니까? 이게 진짜 이번에 발견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요. 다른 교회 다 하는 일 뭡니까? 다른 교회 다 합니다. 다른 교회 다 있어요. 뭐가 다 있습니까? 뭐 한마디로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이 속에는 뭐 철야기도, 전도행위, 뭐
축구전도 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다 합니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수련회도 가고 뭐 하여튼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아무도 그럼 다른 교회는 절대 못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 나가서 발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인들 만나보잖아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유일성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인 것 같은데 유일성의 복음만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말 같지만 이게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함께교회는요 뭐 피아노 하는 사모님 있으니까, 뭐 수학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있으니까, 영어 가르치는 분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아니요. 세상에 피아노 학원 선생님 넘쳐나고요, 수학 학원, 영어 수학 넘쳐납니다. 뭐만 없는지 아십니까? 왜 이 복음이 유일한지에 대해서만 모르는 다락방 안에 있는데도 눈이 깜깜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마음을 담은 진심입니다. 이번에 그걸 확인하고 왔어요. 계속 확인했지만 이번에 그게 확실하게 보이니까 우리 교회만 해야 될 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일. 오직 복음만. 오직 절대 복음만 하면 됩니다. 진짜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포럼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이번에는 또 최 목사님이 같이 포럼 장소에서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이 흐름 가운데서 좀 이렇게 응답받으시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현장에서 전도되어지시고 양육되어지시고 교회와서 조금씩 되고 계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막 중도 영접하고 술집에 가서도 영접하고 가게 가서 조금 얘기했는데 막 가게 사장이 막 영접하고, 할렐루야죠.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포럼을 쭉 하는데 이분 속에 이게 없다는 걸 봤어요. 왜 유일성인지, 그래서 왜 함께 해야 되는지, 이게 없구나. 그래서 자꾸 그 영접할 사람 있으면은 이 모임에서 그 영접할 사람한테 자꾸 가요. 한 사람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 가운데 왜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한 목사님이 이제 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병원 의사인데 영적 문제가 왔대요. 막 우울증 막 오고 막 이래가지고 하루 2번 가서 예배를 드려줬대요. 하루 2번 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그 내용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근데 가서 계속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정리하라, 이걸 1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치유가 되셨대요. 어떻게 치유됐냐? 본인이 안 가도 이제 혼자 스스로 말씀을 듣고 정리할 수 있고 교회도 나오시는 상태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좀 안 가고 다른 사역자를 보내고 있는데 최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치유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답이 있습니까? 이분 치유된 거 맞습니까? 혼자 스스로 말씀 적을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들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교회까지 왔어요. 치유된 거 맞습니까? 우리 그것도 안 되는데 치유된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딱 보는데 그 사람 치유 안 된 거라고 바로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하도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규모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걸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죠. 그 불안한 마음. 근데 진짜 그분이 근본이 바뀌고 근본이 치유됐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 확산되고, 막 목사님이 바빠서 지금 아마 그런 질문 자체도 할 필요가 없을걸요? 근데 지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태는 뭔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죠.
뭔가 불안한 거죠. 이 사람 분명히 내가 더 이상 안 가면 뭔가 또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치유됐다면 뭡니까? 치유의 증거. 치유의 증거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가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됐으면 그 치유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진짜 영혼의 치유를 받았다면 대상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 너도 예수 믿어봐. 나 이렇게 치유받았는데 니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수많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최 목사님한테 딱 물으니까 최 목사님이 나도 진짜 말하고 싶다. 나는 아직 증거 없지만은 막 보이니까 응답 올 거니까 막 말해주고 싶더라고 막. 그리고 최 목사님이 좀 세게 말했으면 아마 그 치유 안 된 겁니다. 막 이렇게 바로 얘기했을 건데 둘러서 말을 해주시지. 왜? 형님이고 또 거기 이제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세게 말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 충격 받아가지고 핍박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빙빙 돌려가지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응답 받으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하실 말이, 최 목사님이 이렇게 쭉 포럼 이렇게 팀 사역을 해주시니까 그래 그거 맞는데 현석이는 그렇게 하는 거 맞고, 이 목사님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해주죠.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야, 된 거야, 그 정도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나면은 또 그 사람 뒤집어지고 또 올라올 건데 그때도 목사가 괜찮은 눈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완전 종교 아닙니까? 진짜 이 흐름 속에서도 이 유일성의 복음은 한 길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 길이구나.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딱 고일만 하면 저는 된다라고 이번에 발견하고 온 겁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절대의 길, 절대의 방법, 절대의 믿음,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 답을 찾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유일한 복음을 향해서 준비된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예비되어 있고 그 사람은 만나지게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만나질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는 그런 거,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이라면은 다시 말하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도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복음이라는.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의 시작은요,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방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 연도에도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의 올바른 시작은 뭐냐? (300명) 영접운동, 본격적 300명 영접운동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데 유일성의 복음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왜 유일한 복음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잡혀진다면요,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도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300명 영접운동, 본격적 시작.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일성 복음 말한다고 유일성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어나야지. 생명운동,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유일성의 복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유일성의 복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가지고 싶다고 가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살아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믿을 이유부터 우리가 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을 이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길래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네가 열심히 살라는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 살면 되지. 네가 주인이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면은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네가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되잖아요.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길래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나의 죄 때문, 나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제가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나에게 질문했는데 다른 게 없어요. 안 행복합니다. 인간은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하냐고요? 그냥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분은 예수 안 믿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을 계속 최선을 열심히 다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결론 나시면 예수 믿으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해보셔야 돼요. 마음껏 해보시다가 정말 인생에 행복 없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건 잠깐이고 나에게 더 큰 공허와 허무와 중독과 결핍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게 발견된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난 진짜 행복한가? 나는 안 행복하더라고. 난 안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절대 행복 없더라고. 내 행복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목사인데도 마음에 뭔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도 안 행복할 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무슨 질문을 해보냐? 저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나? 이 질문을 딱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나? 딱 그 질문하면요 바로 답이 나와요.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 은혜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또 일 가운데 빠졌구나. 그래서 일 가운데 딱 빠져버리면요 교회 일을 하면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놓친 그 마음은요 나는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일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회복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다시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요 어느새요 마음이요 진짜로 행복해져요. 안 행복한 마음이 행복으로 돌아서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빠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이걸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거 한번 다음 주에 해보세요. 그게 빠르실 수 있어요. 나는 평생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게 내 의라. 그런 사람은 다음 주에 안 오셔도 제가 전화 안 할게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예수 믿을 이유 안 행복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해야만 행복한 상태.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참된 힘과 능력을 참된 힘과 능력,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성공시키고도 나도 성공하는 이 놀라운 비밀. 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은 잃어버려야 돼요. 내가 1등하면 다른 사람 2등해야 되긴, 그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구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만이 다 줘도 하나님 것으로 초연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의 세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 누르고 올라가는 그 힘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해도 될 만큼 나는 천국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다 헌금했는데도 내가 궁핍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이 빛의 경제를 맛보는 거예요. 빛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할 수밖에 없는 이 참 아름답고 신비한 이 세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 양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는 웬일입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힘 하나로 이 세상의 문화에,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에덴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에덴을 정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에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죠. 세상을 정복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정복되지 않고 에덴을 정복했습니다. 어떤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 하나. 이건 모든 힘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상태. 모든 것이 행복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버렸어. 인간에게 문제가 버렸어. 안 행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버렸어.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모든 게 문제. 돈 없는 게 문제, 능력 없는 게 문제, 부모님이 이런 게 문제, 저 사람이 저런 게 문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게 문제,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 모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한 가지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면요. 사단이 개입한 한 가지 문제를 보여진다면요. 유일성으로 가겠죠. 근데 돈이 없는 게 문제, 내가 무능한 게 문제, 수만 가지 문제처럼 보여. 그 사람은 다양성의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빠진 이 한 가지 문제구나라는 것을 보여진다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빠져서 창세기 6장에 육신이 육체적인 모든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대적할 수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딱 이 마음을 잡고 사단이 세상을 딱 장악했어요.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사단이 장악한 게 아니라면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 믿는 원시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신을 섬기는데 모든 인간이 미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민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전 세계에 수천억이 수백억이 있었어도
수천억이 지금 인류가 왔다 갔다 사라져서 태어나고 죽었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종족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 장악했어요, 세상을. 그래서 원치 않는 인생의 이 불신자 상태가 계속 육 상태가 원치 않는 이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거죠. 여러분, 운명 가운데서 태어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뭘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운명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선택할 수 없다는 걸 늘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고 싶은데 그런 일보다는 안 좋고 힘든 일만 자꾸 나에게 찾아와.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히 산다면 문제가 문제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안 죽어. 그럼 문제 안 되죠. 죄송하지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암이 걸렸는데 고통스럽지만 안 죽어. 문제 안 되죠. 마약 계속 맞으면서 영원히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면, 절대 안 죽는다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은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행복하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고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왜 안 행복한지도 모르고 조금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 보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돈을 쫓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문제 안 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정말 절대 절망인 죽음은 막을 수 없으면서도 착각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나 요 문제 안 오면 나 행복할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좀 심각한 문제, 뭐 사업이 망하거나 남편이 뭐 병들어 죽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거나 뭐 이런 큰 문제 없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합니까? 반드시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안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제 안 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딱 있잖아요.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잖아요. 늙어서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은 여기에서 절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절망입니다. 인간은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그걸 딱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성도들도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단이라고? 뭔 사단이야? 뭐 그런 소리를 자꾸 해요. 듣기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도둑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분 안 나쁘시죠? 왜? 여러분 도둑놈이 아니시니까. 근데 여러분 보고 사단에게 잡혀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도둑이야 라고 했을 땐 기분이 안 나쁜데 왜 사단에게 잡혀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쁩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사단 얘기하면 싫어해요. 껄끄러워합니다. 심지어는요, 화를 막 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죠. 복음 들을 수 없도록 그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마음에 화를 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는 사실 몰라요. 돈 문제라고 자꾸 생각해요. 무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시작 자체가 틀렸죠. 이 시작이 바뀌지 않고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왔든지 간에 그 문제를 잡고 있는 근본 문제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보여주셔야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못 보고 평생 교회를 다녔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뭘 믿는 건데요?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톡 까놓고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복 좀 받아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잡고요. 죽을 때까지 안 놓게 만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자꾸 큰 일을 통해서 근본을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화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화나는 게 아니라 이 화를 잡고 있는 이 배경의 문제를 통해서 배경적 문제를 잡고 있는 사단 때문에 내가 그 문제만 오면 화가 나는구나. 그 문제만 오면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가정 배경 때문이 아니라 그 가정 배경 뒤에 있는 사단이구나. 여러분, 사단이 자꾸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만 만듭니다. 죽어도 하나님만 못 만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지켜도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도 불렀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유대교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잖아요. 그 하나님 아닙니다. 요놈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근데 그리스도를 부정하잖아.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어떤 신이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야 돼요. 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선지자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절대의 길입니다. 오직의 길입니다. 유일의 길입니다. 이것이 유일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 받을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만 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근데 이게 내 문제로 보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내 문제로 보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 가치가 있습니까? 절대 가치 속에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세계 선교를 향한 절대 우선순위와 절대 가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보입니까?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전달이 됩니까? 그걸 안 되게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화요일 날요 제가 오랜만에 좀 시험에 들었어요. 또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빠졌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다고 연락 온 사람한테 복음 전하러 가도 뭐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막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막 또 막 우리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도 막 가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또 약간 막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막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화요 청년 전도학교를 갔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2년 반 만에 느끼는 상태였어요. 현장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류목사님의 메시지마저도 내가 판단을 하고 안 들리는 상태의 그 느낌이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딱 나에게 오더라니까요. 그 상태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인터컵으로 가고 신천지로 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 거기 딱 잡히죠. 왜 그럽니까? 그럼 그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딱 오는데 최 목사님의 메시지가 다 튕기고 안 들리고 막 마음이 막 뻣뻣하고 막 이 상태가 계속되는데 옛날에 내가 그 상태에 있었던 그게 딱 나에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월요일 날은 좀 막 이렇게 막 서집사님이랑 막 밥 이렇게 막 같이 따라다닌다고 현장 갈 시간이 없었고 좀 빈 시간이 있었지만 좀 쉰다고 못 가고 화요일 날도 뭐 집에서 뭐 좀 한다고 못 가고 현장을 안 갔구나 내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밤 11시에 미션원 갔는데 내가 오늘 나의 이 상태를 바꾸려면 현장밖에 없다. 현장 나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복음 제시하고 온다. 이 마음으로 밤 11시에 나갔다니까. 그 하계천을 쭉 걸으면서 하나님 한 사람에게 내가 오늘 꼭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내 그 불신앙을 주는 게 요 사단 요 새끼인데 요 사단 요 새끼인데 요걸 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놈을 찔러야 되겠는데 복음의 칼로 찔러야 되는데 복음 제시해야 되겠는데 계속 막 근데 밤 11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막 지난번에 여자애한테 한번 복음 전하려고 안녕하십니까 했다가 막 비명 지르는 거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막 가만 앉아있는 사람이면 복음 전하겠는데 다 또 걸어다니네. 예,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남자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좀 놀랄 텐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러면 놀라겠다. 요즘 시대가 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 4, 50분 쭉 걷는데 밤이 늦어가지고 이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꼭 한 번이라도 이게 사단을 찌르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불신앙을 심는 이 사단을 내가 꺾어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늘 사람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 편의점에 갔죠. 사장님이 계시다. 사장님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거. 대뜸 예수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이러는 거야.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영화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이러면서 사장님은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뭐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어야지 믿습니까? 이러면서 뭐 이러더라고. 예수 믿을 이유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을 회피하더라고. 근데 다음에 내가 다시 와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거부 안 하더라고. 가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당신의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냥 믿는 거래. 예수 믿는 거 뭐 그냥 믿는 거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런 겁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거 맞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네 죽는다. 네 가문을 멸문지화시킨다 그래도 믿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을 이유도 없이 믿는다는 그 믿음이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가치였습니다. 온 가족의 생명을 다 바치고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절대의 이유를 발견하고 절대 가치를 가진 그 사람은요, 이제 개인 치유되는 겁니다. 개인 치유, 개인 변화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무슨 변화? 영적 변화. 영적 변화. 다시 말하면 신분 변화. 신분 변화로 말미암아 절대로 해결되지 않던 정신의 치유. 삶의 변화. 어떤 변화? 전도할 수 없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딱 되는 거죠. 전도할 수 없었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되는 게 치유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치유 아닙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루 2번씩 와주셔가지고 말씀 정리하고 그 종교성으로 교회 오고 그걸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 그 치유 아닙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전도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나올걸요? 대상자. 불신자들을 쳐다볼 때 애통한 마음이 있을걸요?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내 부모를 볼 때 애통함이 있을걸요? 저 영혼이 그러고 싶은 그러는 거 아닌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믿을 이유도 없이 그저 전혀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로 교회를 다녔구나. 그게 너무나 보여지니까 그게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요 하나의 영적 사실을 몰라서 평생 종로를 타고 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그분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모습이었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안 나온다면 거짓말이죠.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내가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수 있어요. 당연히 영접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 운동 되기 시작합니다. 개인 양육 일어납니다. 양육하는 중에 제자 만나 다락방 일어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발견된다면 이 응답이 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도전하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진짜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확실한 거부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이거 없이요, 이런 열매 없이요, 가서 아무리 유일한 문제 이런다면 말해보세요. 안 먹힙니다. 제 말이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최 목사님이 말하니까 할 말이 입이 다 자크 닫아야 돼. 왜? 증거가 있으니까. 진짜니까. 아무도 안 된다는 다락방이 지금 막 40개씩 50개씩 열리고 거기서 계속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전도운동이 눈에 보이니까. 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 길로만 가야 돼. 내년에 반드시 응답 주실 겁니다. 아니 오늘부터 주실 겁니다.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 눈 주실 겁니다. 근데 다양성으로 보여주면 절대 안 보여요. 다양성으로 복음이 다양성으로 느껴지면 절대 이거 안 보입니다. 그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뭐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바른 시작은요, 복음이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복음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다른 것 필요 없다, 오직 복음만 하면 되고 이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이 결론이 난, 다른 것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난 사람이 시작이 된 사람입니다. 이 시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발견 안 됐다, 시작 안 된 거예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게 발견 안 됐다, 복음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생명을 바칠 수 없는 상태예요. 문제 오면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 버리기 전에 마음과 생각이 이미 흔들흔들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은요, 이 땅의 문제, 유일한 문제구나, 이 땅이 그래서 유일한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여기에 대한 절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절대 가치, 이게 바로 올바른 시작입니다. 유일한 문제가 보이는 게 참된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 가운데서 시작된 거구나. 지금의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집안 문제, 무능의 문제 아니라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시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답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복음은 그냥 또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최선을 다해 보는데 답이 안 돼요. 방황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은 어떤 건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솔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나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과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질 만큼 성령께서 나와 우리 함께교회에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